바울은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양육하고 보호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육체를 아끼는 것만큼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아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부부관계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또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죠.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깨어나자 그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하와를 눈에 보여주셨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라는 이 남성이 부부 관계에 묶여져 있는 아내를 내 몸처럼 자기가 자기 몸 아끼듯이 자기가 자기 몸 돌보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결국 너의 몸, 즉 성경대로 말하면 너의 갈빗뼈에서 나온 너의 몸을 아끼는 것이기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둘은 원래 이 창세기에 보면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하나에서 둘로 나눠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 주라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아내를 내어버리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여러 부인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뿐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굉장히 정상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즉 자녀도 낳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냥 문화같이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이혼했다는 증서를 줘서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시대보다 더 어쩌면 모세 시대와 같거나 어쩌면 더 여성들이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면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내어버리는 것이다. 즉 나이가 많은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기 싫다고 공양하기 싫다고 어디 저 멀리 버리고 오는 것처럼 여인을 그렇게 버리고 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혼이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여성이 자기의 힘으로든 남편의 힘이 아니면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약자로 추락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도 본부인이 있고 여러 첩을 거느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본부인 외에 여러 첩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본처만 말씀에 의해서 끌어안고 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첩을 내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호구지책을 마련해주고 내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이 이혼의 문제,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혼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기에 남자의 그늘 아래 먹고 살 수 있는 네가 끝까지 이 여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다 라고 나무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성들을 약자라고 인식하시고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때는 그 음행한 것을 알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본부인은 나이가 들고 젊은 여자가 좋아서 이를 취하기 위해서 나이든 본부인과 이혼해서 그를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먼저 다른 남성과 정을 통해서 음행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떨어지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내팽개치지 않으니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를 내팽개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부관계와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합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란 것은 연합을 이룬 부부간의 한 몸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내어버려 주거나 그냥 아껴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양육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양육하라. 이 말이 뭐냐면 길러주며 어루만져 준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양육이라는 말은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정서적으로 만족감도 주고 쓰다듬어 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족함 없이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던지시 내가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결합의 의미이고 또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일은 큰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신비한 결합의 관계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부부관계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양육해야 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부부가 서로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매인 교회, 그리고 부부 관계는 성경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아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쉽지만 그 부부의 둘만의 놀라운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당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랑을 받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즉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귀한 순종과 은혜를 서로서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놀라운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